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쉬운 말 성경을 보면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맨 처음 부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혼돈했다. 혼돈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형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형태가 없는 상태였고, 공허했다. 공허했다는 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흑암이 깊었다. 어둠이 깊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을 때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앞을 분간하기 어렵게 어둡고 그렇습니다.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2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안목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쉽게 생각하면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고 그러면 안식입니다. 정말 세상이 얼마나 시끌시끌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나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염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남극이 얼음이 얼어있어야 되는데 계속 녹아내려서 큰 재앙이 닥칠 그런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갑자기 요란한 그런 알림이 왔잖아요. 전라도 장수에서 지진이 4.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장마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지하도로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은 안전한 데가 없고 안전한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이 있고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서 어디 나갈 수도 없을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는 바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안식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서 잃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겁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 특징인데 그걸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혼돈하다는 건 형태가 없는 건데 가끔 요즘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어떻게 대낮에 칼을 들고 나타나서 아무나 죽이고, 이런 혼돈함이 있고 공허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고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면 이렇게 무질서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물질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절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허덕이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안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 계획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만들었던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완성해 가시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최고한 주권자이시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폼내게 오셔서 폼나게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상상일 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을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기하고 묘하신 분이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문으로 오셔야 되는데 약속이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주실 때 무슨 암호 문자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을 쩍쩍쩍 그려가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말씀으로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이런 모양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보내신다, 아무리 세밀하게 말씀을 하셔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의 모습하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의 모습은 달라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상상한 구세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의 후손은 구세주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언제 더 기다렸느냐 하면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할 때,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서 살고는 있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대립 관계에 있고 아직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답답한 문제를 구세주가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는 구세주가 오신다면 짜잔하고 오시면 됩니다. 굳이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짜잔하고 오시는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정치적으로 이놈들하고 구원해 주시는 정치적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핀트가 어긋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약속하신 구세주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지가 언젠데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구세주가 안 오셨다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들의 눈이 열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다시금 그들이 구세주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료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세주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구원하시느냐 아니면 다른 구원이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었던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죄의 형벌을 담당한 것은 하나님의 구세주였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이 말씀에 눈이 안 떠졌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말씀에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면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받아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아기로 태어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분의 육신에다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씌우사 정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만 보면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은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하게 같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기 아들 이삭, 자기 손자 야곱 세대와 더불어서
어디에 살았느냐면 근사한 집을 짓고 거기에 산 것이 아니라 장막에 천막 치고 살았으니. 왜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에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거, 이삭이 약속받은 거, 야곱이 약속받은 것은 단지 가나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특별한 민족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가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정치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이분이다. 보라 이분이다.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분이다. 이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분이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이분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눈을 뜬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 지금 그 부름의 장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 있고 동일한 부름을 받고 동일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는 BC 970년부터 930년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이 된 지 4년이면 BC 966년입니다. BC 966년 그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그때까지 얼마나 지나왔느냐? 480년을 지나왔다.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이 되어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고 성전을 건축하던 그때부터 480년 전이면 BC 1446년에 애굽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도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지 소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로 괴로워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을 맨 처음 봐야 했던 사람들을 문자를 써서 원독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도 주신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 그 광야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을 군대로 뽑았는데 이때 계수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2세대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출애굽 2세대는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금 군대를 조직하는데 이때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였고 광야 1세대는 다 죽었고 남아있는 새로운 세대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날 40년 전에 20세 이상으로 군대를 뽑을 때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대로 착출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낸 동안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말씀을 받아야 했던 원독자들입니다. 이 원독자들은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런 말씀이 필요했느냐? 왜 그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왜 필요했느냐? 왜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적어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셨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두려움의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바로 자기 조상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 덩치를 보십시오. 저 사람들 성읍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입니다. 죽으러 갑니까? 안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갔던, 두려워서 가기를 포기했던 그 두려움의 장소에 다시 2세대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 2세대들은 조상들로부터 들은 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그런 무대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 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얼마 동안 있다가 바로 왕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다시 쫓아왔을 때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는 기적을 하나님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그 땅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그들의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으로 가나안으로 건너가도록 이끄셔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만,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겨 있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뿌리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이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과정들을 기록을 통해서 다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려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약속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 아니고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깊이 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조상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진즉에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메워가는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